고난주간 두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번 고난주간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또 성결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귀한 날, 또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읽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 앞부분부터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두 명의 죄인들, 다른 번역에 보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세 사람의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는 조연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역시 누가 뭐래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 대한 주의의 시선은 조롱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조연들이 내뱉고 있는 세 번에 걸친 이 조롱 섞인 말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자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여 보아라. 그리고는 이윽고 십자가 다른 편에 달려있던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에 편승해서 조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마치 이 사람과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이는 또 다른 한편의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마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 공부를 한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진행해 주신 목사님들의 안내에 따라 구원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혹시 알아채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구성해 보면 이렇게 엮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어 언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었고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 자, 이런 것들을 떠올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 단어들 속에
얻을 수 있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한정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감히 구원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지 못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꺼내든 말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한 가지는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 구원, 감사,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소가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단어들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말로만 믿음을, 생각으로만 사랑을, 또는 입으로만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남겨두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기에,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기에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이 세 사람, 이들에게 오늘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똑같은 하루입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극형에 처해진 두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볼 때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오늘로써 이 땅과 이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단 하루의 삶,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 그러나 이 세 사람에게는 남겨진 시간의 의미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단하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조롱한 한 죄인, 그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하루는 체념이었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을 문자로만 읽으면 그래도 조금의 희망은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문의 뉘앙스로 읽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웃기지 마시오. 만약에 그러면 당신을 먼저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시라고. 이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체념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에 약간의 희망이 섞인 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이윽고 나오는 다른 죄인의 입을 빌어보면 이 사람에게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둘째, 또 다른 죄인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하루는 후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고통으로 그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후회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모습, 그것은 이 땅에서 지금 끝날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오게 될 메시아의 나라, 또 혹시라도 오게 될 새로운 나라에서는 자기가 기억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아주 작은 소망 하나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에게는 이 마지막 하루가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하루는 아버지의 계획이 한 달락 마무리되는 완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또 하나의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행복의 문이 열리는가? 이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죄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오늘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아주 가까운 시일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든 저렇든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죄인의 고백을 그냥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한 구절 하나만으로도, 또 예수님의 한 단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으로도 그들은 이 가슴에 깊이 새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앞으로 수십 년은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산다고 해도 평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그렇게 자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가끔 장례식장에서 또는 아주 가끔 중환자실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는 마지막 하루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의 승리를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밑바탕에 다 깔아놓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오늘이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가 찬양을 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터에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어쩌면 오늘 저녁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의 시간에서부터 오늘로 끌어오는, 바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낙원의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자꾸만 고행을 해야만, 좀 아파해야만, 고통스러워야만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보게 되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필리핀에 있는 로만 카톨릭 교회가 벌이는 퍼포먼스입니다. 젊은 남자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리고는 그를 쫓아가는 사람이 진짜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그 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따라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때쯤 되면 무슨 고통이든 고통을 느껴야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낳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낙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쏟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에게 낙원입니다 라는 삶의 문구가 적힌 초대장을 나눠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도지를 돌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있다가 멀어진 사람들, 이들에게 정말 보내주어야 할 구원의 초대장은 종이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인상 쓰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고난주간이니까 또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입에 쓴소리를 달며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낙원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복한 삶, 기뻐하는 삶,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낙원의 그 기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두 사람의 운명은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아마도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그대로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 속단하지 맙시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희망으로 마지막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의미였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이런 의미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프레드 수자의 유명한 글을 나눕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데 수자의 마지막 문구인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의 원래 원문은 살아라. 천국이 이 땅에 온 것처럼입니다. 그리고 한 문구가 더 붙어 있는데 당신이 사는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나아오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미래에 함께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땅에서도 그 맛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하여 허덕이는 우리를 품으시며 고개를 들어 죄를 아뢰는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로 인하여 곳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